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불평불만의 이유를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무엇인가 부족해서 또는 없어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지만 이미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서 또는 끝없는 욕심 때문에 또는 상대적 빈곤감으로 타인과의 비교 의식 때문에 또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불평불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부유할 때뿐만 아니라 물질이 부족하고 가난할 때에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 환난, 이 단어가 짧은 본문 가운데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니 환난이니 이러한 말들은 듣기조차 언급하기조차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요? 첫 번째, 풍성함 주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의 최고의 극치에 해당합니다. 그냥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넘칠 정도로 많은 것이 바로 풍성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외로 이 세상에는 풍성함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저 정도 재산이면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면 저 정도의 삶이라면 날마다 넘치도록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끝없이 쌓고 또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는 팽렛 현상, 즉 이것저것 끌어모아 저장하는 습성을 가진 쥐의 일종으로 그저 쌓아두는, 그 쥐가 하는 습관대로 그저 쌓아두는 팽렛 증상을 보이는 이상심리를 가진 사람들일 뿐입니다. 쓰지도 못하고 쌓기만 합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쓸 줄은 모르고 쌓기만 하는 사람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육체적, 영적 비만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충분히 많아서 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아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뼈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살찐 것을 걱정합니다. 다이어트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다면 먼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부모를 위해서, 먼저 나의 자녀를 위해서 먼저 자녀, 부모, 나의 안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없는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전과 건강과 부모의 자녀를 지키실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여유가 있는 믿음, 바로 그 풍성함을 먼저 우리가 누리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쓸 곳, 내가 지금 필요한 곳 이런 것들을 다 둘째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여유가 없이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나 쓰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을 위해 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성공의 목적이, 부와 힘을 소유하는 목적이 나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라면 그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풍성함 자체, 부유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내는 목적이 미래의 풍성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가 미래의 부유함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목적이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유와 풍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으려면 먼저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믿음의 여유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는 우리가 헌금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 써도 모자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떼어놓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그 풍성한 마음 먼저 누릴 수 있을 때 물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나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쓰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의 여유가 있는 자입니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이고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항상 넉넉히 공급해 주셨던 것들이요, 주시고 있는 것들이요, 주실 것들입니다. 즉 풍성함은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나 하나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목적,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풍요로움을,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의 결과여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진짜 행복합니다. 저 진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걸 먼저 드려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 진짜 그거 나한테 드리는 거 맞냐? 예, 맞습니다. 아쉬울 텐데, 예, 괜찮습니다. 힘들 텐데, 아이,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풍성함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여전히 그는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풍성함을 주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함 속의 감사가 바로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풍성함을 누리는 부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진정한 부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아니 가장 가난할지라도 저에게는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적고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2렙돈밖에 없었으나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난한 과부의 풍성함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녀는 그 어떤 사람보다 부자였고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사람보다 풍성한 삶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입니까? 누가 진짜 넉넉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복음 7장에 이 마리아의 행동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랑, 큰 사랑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줘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없는 가운데서도 탈탈 털어서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누가 풍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많고 적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4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에게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닦아줄, 주님에게 입맞출 사랑, 주님께 향유를 드릴 차고 넘치는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진정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못한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풍성함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바칠,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도울 풍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마른 사랑과 달리 풍성한 사랑, 풍성한 여유가 있었기에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내어놓을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풍성함이 무엇인지 볼 줄 알았기에 감사함으로 그 풍성함을 사용할 줄 알았기에 그들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평안함 주심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위로받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사도들은 고난과 괴로움이 불평불만의 이유가 아닌 기쁨의 이유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기쁨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때 감사합니까? 기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이전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일에 감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주심에 감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기쁨도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를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육체에 평안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채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서 진정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도들의 평안함에 대한 감사는 환난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소망 가운데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셔서가 아닙니다.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함에 대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아니라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원수가 에워싸도 깨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러한 견고한 소망을 붙잡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난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풍요함과 건강 주심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평안함 주심에 감사하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승리를 주심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로 도와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결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감사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견디었더니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함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잘 못하는데 오늘 본문 11절 기도의 부탁 이유는 승리에 대한 감사가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를 위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감사하는 것도 잘 못하지만 고난 가운데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중에도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여유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도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구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소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암을 고쳐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만한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나를 끝까지 믿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소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재물을 달라고 했던 사람들,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요 이유였던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질을 주시지 않냐고 회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의 원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함이 없이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그러한 가운데서 닥쳤을 때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사명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흘려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사명을 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감당하기 위한,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에겐 두 가지 삶만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기도하고 또한 즐거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고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은 부유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요 성공을 위한, 건강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가난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고난을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때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즐거움을 주셨을 때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고난을 주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유함 속에서뿐만 아니라 가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부자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됐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로채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자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저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 편해서 저 하늘나라를 잊어버릴 수 있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너무 건강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가 있는 풍성함에 거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길을 잃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함, 평안함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넘어졌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말씀이 없었다면 방향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감사가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임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욥기 1장 2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미리미리 말씀 안에 든든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는 복된 성도,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